제 부모님은 목회자이십니다. 물론 지금은 은퇴를 하셨다고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자녀들이 교육하는데 신경이 쓰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자취 생활을 시키셨어요. 물론 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큰 누님이 먼저 도시에 자취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서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버스에서 잘 살아, 잘 해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 거기에서 제가 처음 헤어지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6학년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어머니도 제가 울고 있으니까 500원을 주시면서 애틋한 마음으로 이 버스간에서 이렇게 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후에 사실은 어머니는 그때 눈물보다도 더 큰 눈물을 흘리고야 마셨습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으로 쓰러지셨던 아버지께서 제가 고2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남편이 없는 삶이 시작된 거죠. 저도 앞으로 어떻게 살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 어린 심정에도 굉장히 걱정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울었죠. 그런데 이보다도 더 큰 아픔이 저희 어머니에게 겪으셨어요. 보통 부모가 죽으면 어디에 묻습니까? 무덤에 묻습니다. 그럼 자식이 죽으면요? 가슴에 묻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것도 44살 된 제 큰 누님을 가슴에 묻으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산소까지 따라오지 않으셨어요. 밑에 계셨지만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을 먼저 보낸 내가 어떻게 묻혀지는 딸을 보겠느냐며 결국에는 끝까지 따라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보다도 더 절망적인 여인 누굽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나오미입니다. 물론 나오미가 처음에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어, 그렇죠? 고향을 떠나야만 했죠. 여러분, 물론 때로는 고향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던 땅을 버리고 고향을 등진다는 거, 그것도 이방 땅, 그렇죠? 개처럼 취업하는 그 땅에 가서 뭔가 좀 잘해보겠다고 떠나야 되는 인생을 나오미가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고향을 떠났으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살겠다고 잘 되어 보겠다고 떠난 땅이었으니까 잘 돼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10년 동안 이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서 얻은 게 뭐죠?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었어요. 아니죠. 남편을 묻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두 아들도, 제 어머니는 딸을 잃었는지는 모르지만 두 아들조차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두 아들조차도 그 땅에서 묻고,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항복하며 두 손 들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오면 살만하겠죠? 아니요. 그에게는 이미 땅을 팔고 왔기 때문에 물려받을 경제적인 여건이라고는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식을 다시 낳아서 뭔가 이렇게 자식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느냐?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헤아려봐도 내 속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나오미가 머리를 굴려보고 머리를 굴려봐도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빈털털해 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황폐한 인생이 되었을까? 해석해보고 또 해석해보려고 해도, 이해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이 있잖아요. 그가 가진 신앙, 이 땅을 누가 다스리죠? 하나님이 다스린다. 오직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무리 헤아려도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다스린 것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빼앗아 가셨다. 그렇게까지밖에 더 이상 헤아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일어났던 이 삶의 황폐함,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래야만 할까?
무엇인가 잘못이 있다면 내가 이래서 잘못이다 고백할 수 있을 텐데 아무리 찾아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이유를 찾아서 자신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나름대로 위로받고 싶으니까 찾다 안 되니까 마지막 탈출구로 찾은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 다 가져가셨겠지, 그러면서 위로하며 돌아오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월요일부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참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야말로 한편으로 나오미와 같다,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드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땅을 떠났다고 했지만 어쩌면 우리도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무관심해지잖아요. 상처 안 받으려고 하니까 무관심해져야 그래도 마음을 견딘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저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굳이 고향을 떠나야만 모든 것을 떠나는 것이겠습니까? 이 무너진 마음에 상처를 안고 무감각해져야만 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어쩌면 우리 모두가 나오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묵상이 된 것입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었던 나오미 처지, 어쩌면 우리가 서로 지체잖아요. 교회라면, 예수님이 머리라면 우리 모두는 서로 지체입니다. 누구는 어머니가 되어줘야 되고, 누구는 아버지가 되어줘야 되고, 누구는 자식이 되어줘야 돼요. 제가 주일날 광고도 그렇게 했지만 수능생들을 위해서, 그렇죠? 함께 결혼 맺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이 모습, 그게 교회의 모습 본질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수능생들이 볼 때, 야, 우리 어머니가 계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계시구나, 영적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거구나, 그렇게 느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서로 마음이 찢어지고 지체됨이 나름대로 흩어지는 이 속에, 야, 어쩌면 나오미처럼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자식을 잃은 그 모습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더욱더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가 아픈 것보다도 제 마음속에 눈물이 자꾸만 흐르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지체로 보면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찢어져 있는 우리의 이 지체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보다도 찢어져 있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 제가 그래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주님이 이처럼 울고 계시는군요. 주님이 이토록 아파하고 계시는군요. 주님이 이토록 아파하는 것 제가 이제야 조금은 알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아파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머리로서 우리의 이 교회를 향해서 너무나 아파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게 될 때 제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이토록 눈물을 흘리셨군요. 주님이 이토록 마음을 찢고 계셨군요. 아비 된 자로서 주님이 누구보다도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게 계셨군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비록 주님이 마음이 찢어지셨지만 나오미가 그것으로 인생이 끝났던가요? 아니죠. 그의 쓰디쓴 인생, 도저히 자신의 이름을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의 인생은 너무나 쓰디쓴, 그 어떤 것보다도 쓰디쓴 인생이라고 말하라고 불렀던 그가 동네 사람들로부터 찬송을 받게 되었어요. 전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복을 얻게 되었다고 마지막 그의 인생의 결론은 찬양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하러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말하러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 나오미가 누렸던 그 복이 임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어요. 바로 룻이 가졌던 그런 인물들이 있다면, 룻이 보여주었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누리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이 교회도 찬양으로 바뀌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얻었어요. 그렇구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이 은혜, 주일 설교한 것처럼 부어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지면 그냥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속에 이 룻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세우시기만 한다면 무너지고 상처난 상처투성이의 교회가 아니라 다시 풍부함으로 채워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지체됨을 확인하고 진정한 교회가 우리 교회다 세상에 자랑하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저는 교회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기서가 그죠? 원래는 유대인들은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어요. 그래서 룻기서의 시작도 사사가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성경이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는 것처럼 사실은 보여져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룻기서는 원래 어디에 있냐면 유대인들이 처음 성경을 가졌잖아요. 히브리 성경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이 성경을 사사기 다음에 룻기를 놓은 것이 아니라 사무엘 상을 놓았어요. 그래서 룻기가 없어요. 그럼 룻기는 어디 있을까요? 마지막에 뒤편에 놓았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룻기를 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돼야 되느니라. 그래서 인생에 풀 수 있는 해답으로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 중간에 룻기를 위치하도록 일부러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깨어질 대로 깨어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오미처럼 너무나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내 속에 헤아려봐도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이 룻기서를 위치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지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성도들이 되며 행복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일부러 하나님은 여기에 위치시키셔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도전시켜 주는 것입니다. 룻이 가졌던 이 사랑의 이 은혜, 사람이 은혜라고 그죠? 말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조금 바꾸었어요. 어려운 단어인데요. 인내라고 뭐라고 했다고요? 인내라는 말이 종종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원래는 똑같은 히브리 단어인데요. 그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번역하기를 그죠? 사람이 베푸니까 은혜는 누가 베풀어요? 하나님이 베풀잖아요. 근데 이 룻을 통해서 놀랍게 이 가정을 채워주고 그래서 이 피폐한 나라 사사기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나라가 완전히 피폐해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요. 타락할 대로 타락하다니까 이 하나님만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공동체로 만들어주었던 이 공동체가 찢어질 대로 찢어져요. 심지어는요 가족 속에서도 서로 저주를 해요. 네 놈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저주를 퍼붓는 너무나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사회,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삼았던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느냐,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룻과 같은 존재가 있을 때, 이 정신으로 돌아갈 때 이 나라가 다시 부강하느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정신을 요구하며 이러한 정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희망은 룻이 보였던 그 은혜,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인내가 흘러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도전을 주고 싶어서 일부러 히브리인들이 위치시켰던 성경의 뒷부분을 일부러 끌어당겨서 그렇죠? 사사기와 사무엘 그 중간에 이 룻기서를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것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월평 동산교회를 기대해야 할 텐데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오늘 여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이 나도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앞으로 기도하면서 이런 복을 흘려보내는 룻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 월평 동산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이 되자 그러한 결론이 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룻이 보여주었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인내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룻이 보여주었던 은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끝까지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할 필요조차 없는데 의무가 아님에도 의무를 뛰어넘는 거죠. 그러한 사랑을 부어줬다는 겁니다. 어려운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가 손가락질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의무를 뛰어넘는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자, 살펴보십시다.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을 떠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며느리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나 따라오지 마. 나 따라와봐야 너희 인생에 도움될 거 아무것도 없다. 콩고물이 없어. 쉽게 말하면 떡고물이 안 떨어져. 앞으로 기대할 거 나에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물론 처음에는 두 며느리들이 그죠? 따라 나섰어요. 어머니를 향해서 울면서 어머니 저희들 그럴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또 한 번 나오미가 고백을 해요. 나 따라오지 마. 그때서 오르바는 거죠.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 여인을 향해서 그 며느리를 향해서 누가 욕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시대상을 보면 이제 시어머니를 모실 이유가 없어요. 남편이 죽어버렸는데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나름대로 또 아들을 낳아서 뭔가 남겨줄 그녀에게 남겨줄 그 무엇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복양할 의무가 그 여자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당연히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손가락질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오르바처럼 자기가 해야 될 의무만큼 해도 된다? 아니요. 그 차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인애라는 것은 그 의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룻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끝까지 시어머니를 섬길 의무를 뛰어넘어서 끝까지 그의 연약함을 붙들어주는 사랑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내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안 해도 당연한 거야 여겨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의 연약함을 붙들어주는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삭히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다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룻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난 여기까지 하면 다 하는 거야. 아니요.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도 이 룻이 보여줬던 것처럼 이 의무를 뛰어넘는 사랑, 저 연약함이 보일수록 마음이 아파서 견디지 못해서 나는 목사로서 여기까지 하면 돼. 아니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끝까지 그 의무를 뛰어넘는 사랑을 보여지게 될 때 우리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묻던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그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들어주셨잖아요. 그 비유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등장시켰던 인물 누가 등장합니까? 처음에는 제사장이 등장해요. 제사장이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럼 두 번째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 두 사람을 사실은 예수님이 일부러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들이 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배의 핵심 되는 인물이에요. 이들이 없으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근데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해야 될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부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하면 예배에 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지면 안 되죠. 그래서 그들의 위치가 뭡니까? 당연히 가야 될 길을 가는 것입니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자기가 만지는 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당연히 예배를 위해서는 자기 갈 길을 가야죠. 그래야만 이 평신도들을 제대로 세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들을 등장시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를 뛰어넘어야 하느니라. 누가 진정한 나의 이웃이냐라고 부르짖는 그 바리새인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의미를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만이 아니라 여기까지를 뛰어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의무를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품으십시다. 이 긍휼이 흘러갈 때, 이 인애가 흘러가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아파했던 이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놀라운 그 능력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인내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운명을 맡기는 사랑을 했습니다. 자기의 운명을 맡기는 사랑을 한 것입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시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6절 말씀입니다. 1장 16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러분들이 한번 어머니의 백성이 그 부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룻이 끝까지 사랑해 주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그의 연약함을 덮어주겠다고 합니까? 이 고백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제까지 자기의 운명을 좌우하던 종교를 버리고 새롭게 시어머니가 믿는 신을 믿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룻이 원래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요. 룻의 결단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날 보면 그죠, 우리의 종교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사실은 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우리야 뭐 물론 다르지만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종교는 그냥 액세서리 정도 이렇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는 다른 것이죠. 종교야말로 그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의 위치를 결정하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로 룻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룻이 지금 어머니가 믿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말이 뭐겠어요? 이제부터는 이제까지 자기의 정체성을 정해주고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그가 태어난 모든 환경이 되었던, 그리고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던 나라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없겠다는 게 아니죠. 그 나라가 그를 막습니다. 뭘 택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요. 룻은 그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향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의 가족을 만날래야 만날 수도 없는 그 상황을 룻은 결단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피폐할 대로 피폐해 있는 그 나오미를 책임져 주고 연약함을 덮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공단에서 주로 사역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슬람권의 노동자들이 참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위기예요. 뭐 이단들도 많이 있지만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실은 의도적으로 그렇죠? 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죠. 그러면 대부분 그 자녀들은 그 이슬람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슬람에 대한 세력도 굉장히 큰 우리의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이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그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정말 예배에 참여하고 그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님을 믿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세례를 주려고 하니까 세례를 안 받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왜 세례를 안 받을까? 세례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모습을 이제 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세례를 절대로 안 받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고백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세례를 받는 순간에요, 저는 쫓겨나야 합니다. 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고요, 분명히 정보가 들어가면 저희 나라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사회에서 저는 쫓겨나야 합니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제 운명이 달린 문제인데 제가 세례를 못 받습니다. 이게 지금 룻이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나오미를 살리기 위한 마음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덮어주기 위한 사랑으로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그의 나오미의 시어머니를 위해서 목숨 거는 인생, 그 모습을 이 룻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인내가 무엇입니까? 운명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가 연약하고 아프고 힘든 부분에
내가 어떻게 되어도 좋다. 그를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그와 함께해서 그가 풍성하여 줄 수 있다면, 내가 어떻게 짓밟혀도 나는 상관없다. 이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내 삶의 상황이 저들이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 멍에가 먹칠해져도 좋다. 바로 룻이 그 고백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우리 장로님들, 바로 제 자신들, 그리고 우리 모든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이 세워지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피폐한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그 풍성함으로 다시 채워져서 능력 있는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룻이 나오미에게 보인 그 은혜는요, 한 번 그런 결단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은혜였어요. 한 번 베풀어 줬으니까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거 아니었어요. 끝까지 붙들어주는 사랑을 이 룻이 펼친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만큼 했으니까 잘한 거야. 아니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그저 제자들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자신을 배신할 줄 알면서도 끝까지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심지어는 그죠, 자기에게 입맞추는 요한, 그를 붙잡아 준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립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17절 보시면요,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 외에는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죽는 것 외에는요, 당신을 섬기는데 끝까지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효과가 없네? 그러면 나도 그만이야. 아니죠. 효과가 없어도, 오늘 당장에 효과가 없어, 아니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반응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보여지게 되어질 때 우리 공동체는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긍휼의 마음을 끝까지 심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기를 원합니다. 한번 방문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다시 찾아가고 또 찾아가며 손을 붙잡아주는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서 그 마음을 녹이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십시다. 때로는 배척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며 인내주며 기다려주며 끝까지 붙들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우리에게 어쩌면 룻과 같은 존재 과연 없을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깨달아졌다 했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보다도 주님이 마음을 찢으시고 아파하신다고 하셨는데, 룻과 같은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셨잖아요. 룻이 자신이 독립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데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데요? 신의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잖아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 사시는 것으로 문제가 아니라, 너 거기에서 내려와 보라고 할 때도 그 모든 모욕을 참으시면서 인간으로 죽으셨어요. 신으로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펼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인내로 우리에게 여기까지 덮어주시는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룻이 그죠? 내 목숨을 걸고 내가 나오미를 돌보겠다고 선포했지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실제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고통스러워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자리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실제의 율법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가 되었기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누구 때문에요? 저 때문에. 저라는 존재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에게 그렇게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나님께 버림받기까지 우리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룻이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죽음 외에는 나를 갈라놓을 수 없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했다고 고백했는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 혼자 내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은혜를 우리가 있기에 우리는 이미 룻이 존재하고 있어요. 룻보다도 더 큰 은혜를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았는데, 이미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데, 주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들이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누려서,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조금이나마 이 은혜의 통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님이 주셨는데, 이 은혜를 이미 받았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자로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기대하시고 손길을 내미시고 인내하시며 참으시며 기회를 엿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내적 치유 세미나를 제가 듣고 있었어요. 마쳤는데 한 목사님이 내적 치유 세미나에서 그렇게 반기지 않으니까 저에게 좀 좋지 못한 반응, 좀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강사분이 그죠? 때로는 이렇게 여러분도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때로는 막 이렇게 욕에 섞인 아주 강한 이제 이런 어투로 막 말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하는 말이, 이 대부분 청중들이 그죠? 세미나를 받아 오신 분들이 자기보다 훨씬 높은 연령대의 어르신들인데 그 앞에서 함부로 그렇게 말하고 그래도 되는 거냐고 이렇게 어투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분노가 섞인 말로 그랬어요. 목사님, 누가 더 연약합니까? 누가 더 여러분 누가 더 연약하죠? 강사분이 연약합니까? 아니면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이 더 연약합니까? 그분은 그저 생각하기에 앞에 있는 목사님들 지금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그분들을 생각하시죠.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말했어요. 연로 많으신 목사님들, 그런 나름대로 수십 년간 사셨으니까 마음이 넓은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 앞에서 강의를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이 마음에 이 초조함으로 강의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강사가 사실은 더 연약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저도 막 써붙였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묵상이 됐어요. 강사도 연약하고 듣는 분들도 연약하고 제가 써붙였던 저분도 연약하고 그런 저도 연약하고 우리 모두가 연약한 거구나. 그 마음이 제게 깨달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합니다. 그 말은요,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 상처 있고 억울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보고만에 있지 못해서 그래서 저렇게 연약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상처받을 때요, 그렇죠? 우리는 이 상처받은 거 쉽게 잊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저 밑바닥에 있다가 언젠가는 비슷한 유형의 말을 듣게 되면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강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 강한 말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강한 말을 듣고 가만히 있습니까? 더 강한 말로 또 되받아칩니다. 그래서 빈곤의 악순환이 우리 속에 사실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속에 끊을 수 있는 고리 보는 것입니다. 뭘요?
저의 마음속에 연약함이 있어서 내가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데 가시돋지 말 그 형식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못해서 상처 입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 상처 입은 마음 때문에 그 연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내면에 가득 차 있는 아픔을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의 그 은혜 속에 가득 차지 못한 그 연약함이 보여져서 저가 얼마나 연약할까, 얼마나 불쌍할까, 상처 입은 저 심령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 부둥켜 안을 때 우리 공동체는 달라집니다. 우리 서로가 달라집니다. 우리 가정들이 달라집니다. 내 남편이 달라집니다. 내 아내가 달라집니다. 내 말 한마디가 때로는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부어진 이 현실을 보고,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헤아려서 그 은혜 속에 내가 갇혀져서,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를 보고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의 통로가 되어서 내 자신이 그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함께 부둥켜 할 때 남편은 달라져요. 아내는 달라져요. 우리 성도들 간에 이제는 기쁨으로 서로를 받아주며 긍휼이 흘러갈 수 있는 진정한 통로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을 통해서 도전을 주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이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에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주는 은혜가 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내 운명을 맡기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그의 연약함을 붙들어주되 우리가 모든 것 아끼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가지셨던 이 마음대로 우리가 붙들어주는 놀라운 그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긍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그러나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끝까지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로 살아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 이제는 그 통로가 되는 사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셨는지, 룻보다도 더 큰 은혜 우리 속에 있음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증거했습니다. 오늘 이 속에 저희들이 함께 누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속에 주님 긍휼로 저희들 속에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 은혜의 정신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상처난 부분들을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드러난 말만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주셨던 이 메시지처럼 하나님 그 연약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피폐해진 그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지 않아서 당연히 드러나는 우리들 속에 이 아픔과 연약함을 함께 보는 자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끝까지 저희들이 덮어주는 사랑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 내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들을 섬기는 사랑 나타내고 싶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 속에 나의 이 따뜻한 손길로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고 그들의 상처난 부위를 만져줄 수 있는 사랑 우리 속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 베푼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장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효과가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인내를 베풀겠습니다.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이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으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말하실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만을 생각하여서 피로 우리를 끝까지 덮어주고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그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인내로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질타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심지어는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시며 하나님께 버림받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시면서 그 피로 맹세하시며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맹세를 지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찢으셨는데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붙들어주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책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는 끝까지 운명을 같이 하는 그런 자로 살기로 오늘 이 시간에 결단했습니다. 오늘 여기 가운데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제는 복의 통로 삼아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바뀌어지는 것 경험하고 눈 감을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행복한 성도 주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